오늘도 우리가 예배자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이 있고 성령님께서 임재하시는 역사가 있고 오늘도 말씀 속에서 특별히 위로를 얻으시는 성도님들이 계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위로의 말씀입니다. 어제 저희 이제 처갓집 가족들도 모여서 저녁에 제가 늦게 잠깐 가서 만나서 이야기하고 그랬는데 어제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 가족 중에 한 분이 그 대전에 가까운 교회에 섬기시는데 그 교회 권사님께서 최근에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래요. 자기와 함께 하는 고양이를 키우시는데 그 고양이가 암에 걸렸대요. 그래서 암 수술을 하는데 1,300만 원. 암 수술하는데 고양이 암 수술하는데 1,300만 원. 그리고 항암 치료를 계속 해야 된대요. 그러면서 우리 그 가족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대요. 나도 권사님네 고양이 되고 싶네요. 쉽지 않은 일이죠. 여러분 저도 깜짝 놀랐어요. 고양이가 암에 걸렸다고 암 수술하는데 1,300만 원 들고 항암 치료도 계속 받아야 한대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같은 교회 다니시는 한 집사님은 개를 키우시는데 그 개가 뭐 특별한 병이 있어서 매일 주사를 맞아야 된대요. 그런데 그 매일 맞는 주사가 한 대 맞는데 5만 원. 그러니까 매일 5만 원이면 딱 계산이 되죠. 한 달이면 150만 원. 그래서 이분이 물으셨대요. 아니 권사님, 그 고양이, 그 암 걸린 고양이, 권사님 그렇게나 많은 돈을 들이시고 고양이 그렇게 수술을 꼭 해야 되나요? 항암 치료를 꼭 해야 돼요? 그랬더니 권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래요. 그럼 해야지 어떻게? 가족인데. 제가 그 얘기를 딱 듣는데요. 우리가 추석이고 이제 가족들을 만나잖아요. 사실 가족은 우리를 때로 가장 힘들게 하는 그런 존재이기도 해요. 가장 가까운 사이인데 가장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특별히 우리나라에는 이 시월드가 있어서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굉장히 많은 부담을 느끼고 그래서 가족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멀리하고 굉장히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들 때도 있는데 제가 어제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래도 어떻게 가족인데 고양이를 가족으로 생각하는 마음은 제가 아직은 이해하지 못해요. 저는 이해하지 못합니다. 강아지를 가족으로 이해하는 마음을 저는 사실은 아직 가질 수가 없어요. 하지만 그래도 어떻게 가족인데 제가 이 말에는 좀 굉장히 도전을 받았어요. 고양이를 가족이라고 생각하면서 그 고양이 살리려고 강아지를 가족이라고 생각하면서 그 강아지를 살리려고 정말 엄청난 돈을 들여가며 그렇게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 보면 나는 우리 가족들에게 어떻게 했는가. 나는 내 사랑하는 가족들, 피를 나는 가족들이라고 하면서도 돈 5만 원, 10만 원도 아까워서 돈 10만 원, 20만 원도 아까워서 사실은 가족이 죽어갈 때도 외면하고 가족이 아파할 때도 눈을 가리고 가족이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별 관심을 갖지 않았던 오히려 회피했던 그런 마음들이 혹시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저는 이번 추석 명절을 맞아서 가족을 다시 한번 사랑하고 가족의 의미를 되새겨보고 저와 여러분을 좀 힘들게 하는 가족일 수 있지만 여러분 개도 고양이도 가족이라고 생각하면서 돌보는 그런 사람들 생각하면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가족들을 더 많이 사랑하고 더 품고 더 이해하고 더 헌신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말씀 시편 119편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은 사실 49절 50절 이 두 절 말씀 때문에 하나님이 제게 그 마음을 주셨어요. 이번 한 주 동안 특별히 오늘 이 추석 명절을 보내는 동안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말씀이 좀 들려지길 소망하면서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9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아멘.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면 무엇일까?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 다시 말하면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의 삶을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크리스천이 다 믿음의 사람은 아니에요. 원래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자체가 믿음의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는 있지만 오늘날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는 사실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는 의미란 말이에요.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어 살아가는 건 아니에요. 종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냥 교회에 일주일에 한 번 가서 예배 드리면서 마음의 위로를 얻고 신앙생활하는데 큰 부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은데 오늘 이 시편 이 시인은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간다는 것,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기억한다는 것. 여러분, 기억한다는 게 참 중요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군가를 기억하잖아요. 그럼 힘이 나요. 물론 나쁜 기억도 있어요. 나쁜 기억은 잊어야 되는 거 맞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를 살아있게 하는 건 정말로 중요한 기억이에요. 왜 우리가 추석 명절에 가족들과 모입니까? 나를 키워주신 부모님에 대한 사랑의 기억이 있기 때문에. 우리 어렸을 때 그렇게 힘들 때 우리를 키워주신 부모님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 가족들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오늘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2시간, 3시간, 4시간 되는 거리를 마다 않고 가서 부모님을 만나는 거예요. 어렸을 때 함께 자란 기억이 있기 때문에 형제, 누이들을 만나기 위해서 그 어려운 길을 떠나는 거예요. 그 기억이 우리를 살아있게 합니다. 여러분, 기억은요, 우리의 힘이 되고 우리의 에너지가 돼요.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 기억은 매우 중요합니다. 믿음이란 다시 말하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어 살아가는 것인데, 그것은 또 다시 말하면 하나님에 대한 기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에 대한 기억으로 이 자리에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내가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니까, 나는 교회에 안 가면 안 되니까, 일주일에 한 번은 꼭 교회 가는 것으로 나는 배웠으니까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이유는 이 추석 명절임에도 불구하고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가족으로 떠나가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나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삽니다. 그래야 우리는 살 수 있어요. 내가 왜 이 자리에 있는지, 내가 왜 이 땅에 태어났는지를 모르면요, 우리는 살아갈 이유를 알지 못해요. 하루에도 수십 명씩 자기의 목숨을 끊어가는 이 세상에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땅 위에 있는 이유, 바로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기 때문에. 그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나를 그냥 지으시기만 한 게 아니라 나를 부르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명자로 부르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냥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의 전도를 통해서 이 자리에 있었고, 누군가의 믿음을 통해서 이 자리에 있었고, 누군가의 말씀을 통해서 이 자리에 있게 됐는데, 여러분, 그건 그 사람이 우리를 이 자리로 이끈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믿음의 가정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셨고, 믿음의 동역자를 통해서 부르셨고,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 이것을 발견하는 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사람, 여러분, 이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저는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이 자리에 있는 모두는 하나님이 부르신 존재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어느 누구 한 사람도 그냥 이 자리에 우연히 어쩌다 보니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어쩌다 보니 이곳에 함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우리를 지으시고 부르신 하나님은 우리를 보내셨어요. 우리의 삶의 가정의 현장으로. 그래서 여러분, 추석은요,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을 전하는 자리예요.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을 보여주는 자리예요. 여러분은, 우리는 잘 느끼지 못할 때가 많지만, 여러분, 우리 가족들 중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를 바라보면서 뭐라고 바라보는 줄 아세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바라봐요. 절대로 여러분 그냥 며느리로 보지 않아요. 절대로 그냥 사위로 보지 않아요. 절대로 그냥 아이로 보지 않아요. 믿지 않는 분들의 가장 중요한 이슈는 뭐냐면,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사나 보는 거예요. 믿는다고 하면서 가족들한테 하는 걸 보면 가관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가족들에게는 그냥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훨씬 못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서로 아껴주고 배려하고 서로 힘써주는데, 믿는 사람들은
오히려 배려하지도 않고 욕심만 많고 나중에 일 끝나고 가져갈 때 자기 것만 챙겨가고 하나도 아이들에게 용돈도 안 주고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무것도 사랑과 섬김을 안 베풀면 여러분 가족들은 뭐라고 하냐면 믿는 사람들이 더 독해. 그러니까 내가 예수 안 믿어. 그러니까 저 믿음은 가짜야.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볼 수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보내심을 받고 우리 가정으로 파송된 선교사임을 기억하고 이 명절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전하는 자리예요. 하나님의 대사로 나아가는 자리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대사는 다른 나라에 가도 우리나라의 품격과 우리나라의 모든 품위를 손상시키면 절대 안 되거든요. 나라를 대표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대사인 우리는 마찬가지입니다. 명절은 하나님의 품격을 드러내는 거예요. 믿음의 품격을 나타내는 거예요. 제발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번 명절에 고스톱을 치시더라도 싸우지 마세요. 절대 고스톱을 치시더라도 입에서 험한 말 나가지 마세요. 그냥 돈 10,000원 더 잃고 기쁨으로 박수 쳐주세요. 여러분 이번 명절 때는 제발 끝나고 나서 더 챙겨오려고 싸우지 마세요. 그냥 어떻게라도 우리 집 더 많이 가져가려고. 그거 가져가봤자 냉장고에 뒀다가 썩이잖아요. 냉장고에 어디 깊숙한 데 넣었는데 가져갈 땐 욕심이 많은데 냉장고에 놓고 냉장고에서 곰팡이가 생겨요. 하도 오래돼서.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 이번엔 좀 넉넉하게 넉넉한 마음으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대사다. 나는 하나님의 보냄받은 사람이다. 그 마음 가지고 우리 가족들을 잘 섬기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시인은요 또 5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옛 규례들을 내가 기억하고 스스로 위로하였나이다. 내가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겠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위로를 받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또 55절에 보면 여호와여,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55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아멘. 여러분 밤에 갑자기 주의 이름이 기억나는 거예요. 갑자기 주님의 존재가 기억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말씀을 지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길 소망합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끊임없이 들어야 돼요. 듣지 않는데 어떻게 기억이 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읽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도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이 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기억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본 적이 없으니 어떻게 기억나요? 나는 평생 한 번도 성경을 일독해 보지 못했어요. 이건 자랑이 아닙니다. 절대 어디 가서 얘기하시면 안 돼요. 이번 금년 아직 4개월, 3개월 보름 남았습니다. 이 1년 3개월 보름 남은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읽겠다고 다짐하세요. 그리고 내년에는 어떤 수를 써서라도 내가 꼭 성경 일독하리라. 성경 일독 마치고 내가 내년에는 이독을 도전해 보리라. 여러분 1년에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읽겠다고 다짐할 때 하나님 말씀이 기억나요.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 짧은 말씀은 암송을 해야 돼요. 암송이 필요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어렵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힘들 때, 어려울 때, 갈 길 모를 때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데요. 이 말씀 한 절을 묵상하지 못하고 암송하지 못하니까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찾아서 고민을 상담하는 사람에게 한마디 말이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감당지 못할 시험을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한 구절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데요. 아이가 막 어떻게 할까요? 무엇을 할까요? 그러면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너희가 주님의 거야. 여러분 자녀에게 이 한마디 위로면 어떤 것 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구해라. 그러면 하나님의 그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거야. 여러분, 이게 어디에서 나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는 데서 나오는 그 위로예요. 지난주에 저에게도 너무너무 큰 마음에 그런 고난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고난이 제가 예전 같았으면 정말 견디기 힘든데, 그 고난이 자기 전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고,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고, 하나님 큐티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나고, 그리고 새벽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 붙잡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셨을 때 그 위로함이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위로는 되어지지 않아요. 어느 누가 이야기해도 첫마디 말도 여러분 절대로 내게 위로가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잡히지 않고 도저히 내가 내 마음을 감당하지 못할 때, 여러분, 그런 고난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오늘 이 시인은 우리에게 이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고난 중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붙잡을 때 그 말씀은 우리에게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50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50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아멘. 제가 참 힘들 때, 지금 돌이켜보면 인생에 아주 중요한 우여곡절이 있는 그 아주 중요한 그런 터닝 포인트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면 정말 끔찍한 선택을 할 수도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면 정말 말할 수 없는 어리석은 선택을 할 수도 있었던 제 삶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지켜주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셨어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기억나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잡아주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지난 한 주 어떤 고난으로 힘들어하셨습니까? 아니, 지금 어떤 고난 중에 빠지셔서 어떤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지금 깜깜하고 막막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이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힘과 위로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은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는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알 수가 없어요. 상상도 할 수 없지만 여러분, 경험해본 사람은 알아요. 그게 얼마나 크고 놀랍고 위대하고 강력한지. 하나님 말씀이 나를 살리고 하나님 말씀이 나를 붙들 때는요, 여러분, 세상 다 꺼진 것 같고 세상 다 무너진 것 같고 이제 우리 자녀 다 끝난 것 같고 다 포기해야 될 것 같고 모든 것을 잃은 것 같고 아무런 희망도 소망도 없을 것 같아 보이는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의 말씀 그 하나 붙잡고 살아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그게 얼마나 귀한지. 사람 위로 찾아다니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 말씀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다가 오늘은 사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손경민 목사님이라는 분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것을 하나님이 마음을 주셨어요. 제가 그 손경민 목사님의 간증을 예전에도 들었고 많이 들었고 잘 알고 있었는데, 이번 주에 또 말씀을 어느덧 묵상을 하고 내가 매일 기쁘게라는 어떤 프로를 보는데, 거기에서 이제 아내 되시는 김정희 사모님과 함께 나와서 이렇게 간증을 하시는 걸 듣는데 제게 또 큰 은혜가 됐어요. 사람이 알고 있다고 다 아는 게 아니에요. 매일 매 순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다르더라고요. 이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어떻게 이렇게 이런 좋은 곡들을 많이 작사 작곡할 수 있냐.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은혜라는 찬양 있잖아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찬양. 또 난 예수로 충만하네, 이 찬양, 충만이라는 찬양. 그리고 오늘 숨을 쉬는 거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이 감사라는 찬양,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찬양.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행복.
이 밖에도 수없이 많은 정말 기라성 같은 찬양들을 작사 작곡하신 분이 이 송경민 목사님이신데, 이 목사님에게 이 진행자가 물어요. 배우 신현준 씨인데 이 물어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좋은 찬양곡을 이렇게 뚝뚝 만들어냅니까? 어떻게 이러실 수 있어요? 그러면서 질문하는데 이 송경민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2살 때 아버지가 얼굴도 모르는데 저를 버리고 떠났습니다. 2살 때 아버지가 어머니와 자식들 둘을 버리고 떠나셨대요. 근데 아버지가 사업을 하고 계셨는데 떠난 다음에 남은 건 빚더미였대요. 1987년도인가? 그때 3억 7천.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액수의 빚을 남기고 그냥 떠나신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암담했겠어요. 빚만 없어도 어떻게 살아볼 텐데. 그 당시 3억 7천이면 지금으로 따지면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10억 정도는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빚을 남기고 떠났는데 이제 20대 후반인 어머님이 그 아이 둘을 데리고, 그 갓난 아이 둘을 데리고 얼마나 힘겹게 살았을지. 20대 후반에, 요즘 20대들은 시집도 안 가잖아요. 얼마나 예쁨을 뽐내요. 얼마나 화려한 옷을 입어요. 그런데 그 20대 후반의 어머니가 아이들을 데리고 아이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안 한 일이 없다는 거예요. 식당 서빙부터 주방에서 설거지부터 그냥 행상을 하면서 사셨는데, 특별히 김을 들고 막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김 팔면서, 대전이시거든요. 대전에서 그렇게 김을 팔면서 아이들을 키워내시려고 애를 쓰는데, 어느 날 버스를 타고 가다가 어머니가 김 들고 팔러 다니는 걸 보는데 눈물이 막 얼마나 내리든지. 제가 그걸 듣는데 막 찡하더라고요. 초등학교 4학년 때 자기도 뭔가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아이들은 칭얼거리고 떼를 부리고 용돈 달라고 떼를 쓸 때 신문을 돌리기 시작했대요. 6학년 때는 구두를 닦았대요. 그러면서 어머니의 살림에 좀 보태기라도 하려고 애를 쓰고, 남들 다 청소년기에 학원 다니고 학교 다니면서 용돈 받아서 그렇게 놀러 다니기 좋아하는데 청소년기에 어머니에게 돈 달라는 말을 못해서 부모님께, 어머님께 용돈을 오히려 드리고 싶어서 청소년기에 남들 다 놀러 다니는데 놀러 다니는 것 없이 일을 하면서 매일같이, 그러면서 굉장히 힘들게 사셨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이 이제까지 살아온 모든 게 너무나 사실은 힘들고 어려웠는데, 이제 그런 얘기를 하니까 이 신현준 씨가, 아니 어떻게 그런데도 이렇게 밝은 모습을 유지합니까? 이 송경민 목사님이 굉장히 밝아요. 그리고 이미지가 저하고 비슷해요. 별로 수긍을 안 하시는데 그래도 전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목소리도 저하고 비슷합니다. 찬양도 저하고 비슷해요. 별로 인정 안 하시는데 어쨌든 이 송경민 목사님이 어떻게 이렇게 긍정적인 마인드를, 긍정적인 이 모습을 유지하십니까? 그렇게 물을 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사모님이 먼저 대답하시더라고요. 어머님 때문입니다. 어머님 때문입니다.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사셨지만 한 번도 우리 집이 어려워서 우린 어려워, 우리는 아무것도 돈이 없어, 우린 못해, 이런 이야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대요. 자기는 김을 팔면서 행상을 하시지만, 그렇지만 아이에게는 하나님이 지켜주셔. 하나님이 너의 인생은 지켜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은 붙잡아 주셨어. 그러면서 김을 팔러 다니시면서도 김만 파신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셨대. 김을 파는 사람이 김을 사는 사람한테 예수 믿으세요. 그것을 보면서 자란 이 송경민 목사님은 자기는 자기 얼굴에 기쁘지 않을 수가 없다고. 어머님이 자기의 전 재산이라고. 어머님이 그토록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항상 희망과 소망을 선포해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셨다고.
상황이 어떻건 환경이 어떻건 현실이 어떻건 현실이라는 이름으로 탓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포기하고 오히려 자녀들에게 윽박지르고 자포자기하고 돈 없는데 네가 그렇게 돈을 써? 돈 없단 말이야. 너 뭘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는 거야? 아이들을 주눅들게 하지 않고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야.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야. 하나님이 보호하셔. 지금 자녀가 셋인데요. 이 목사님과 사모님이 해외라도 나가시면 찬양하러 나가시면 어머님은 지금도 이 자녀 셋을 들고 매일같이 가족 예배를 드리신대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너희들을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어. 그 이야기를 듣는데 참 가슴이 찡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어려서부터 그런 믿음의 어머니 덕분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 찬양에 대한 이야기를 하세요. 이 찬양은 사실 너무 좋은 찬양, 정말 여러분 이런 찬양이 만약에 찬양 이런 작사 작곡가가 세상의 노래로 이렇게 히트를 쳤다면 지금 떼돈을 벌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 복음성가는 그렇지가 못해요. 아무리 유명해도 사실 복음성가 곡으로는 이 들어오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2018년에 이제 이 은혜라는 찬양이 딱 떠올랐대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찬양 이 작사 작곡을 하느냐 물었더니 하나님 말씀 묵상이 대부분이래요. 다른 것 없이 그냥 말씀 묵상하는 게 전부입니다. 말씀 묵상이 저에게 이 찬양에 대한 곡을 떠오르게 합니다. 그리고 만들게 해줘요. 그러면서 곡을 묵상하는데 은혜라는 찬양을 하나님 앞에서 이제 만드는데 여러분 이 은혜라는 찬양 사실 우리가 보면 부르면 어렵지 않잖아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은혜,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어. 여러분 이런 찬양곡은 어떻게 생각하면 한나절 아름다운 어떤 환경과 아름다운 어떤 것을 경험하면 한나절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지만 이 찬양은 만들어지는데 2년이 걸렸대요. 2018년에 딱 곡이 은혜라는 것을 생각하고 은혜라는 것을 아니 왜 은혜하면 은혜에 대한 찬양이 별로 없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은혜를 생각하면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뭘까를 고민하고 있는데 그렇게 막 고민하는데 이게 잘 안 쓰여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곡을 생각하고 있는데 코로나가 딱 터졌어요. 2020년 2월에 코로나가 뻥 터지니까 찬양 사역자로서 먹고 살 수 있는 길은 찬양 사역 나가서 우리 어떤 집회에 나가서 찬양해주고 감사하다는 사례 받아서 먹고 사는데 이분이 코로나가 딱 생기니까 다 막혀버린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가진 것도 없고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확 떠올랐대요. 아, 내가 이제까지 찬양 사역 나가서 찬양하던 거 당연한 거였는데 아, 내가 이렇게 이런 일 하고 저런 일 하면서 이렇게 누리는 거 당연한 거였는데 아, 내가 이 건강 가지고 내가 이 목 가지고 내가 이 은혜 가지고 내가 이 은사 가지고 했던 건 너무 당연한데 내가 당연하게 생각했던 게 당연한 게 아니었구나. 이것이 떠오르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깨닫게 됐대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부르는데 이 모든 것이 은혜임을 기억하면서 그러면서 코로나 때 이 곡을 만든 거예요. 2020년 7월에 이 곡을 이제 만들게 되었는데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였죠. 지금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은혜라는 찬양으로 얼마나 많이 은혜를 받는지 몰라요. 우리 교인들도 마찬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그걸 깨달으면서 자신이 코로나로 인해서 앞길이 막히고 아무것도 다 막히고 찬양사역자로서 불러주는 것도 없고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나서서 사람들에게 뭔가를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때 이제 모든 것이 완전히 꽉 막혀서 무너져 버릴 것 같은 그때 하나님은 이 은혜로 자기에게 찾아오셨고 자기의 삶을 만져주셨대요. 그러면서 또 충만이라는 찬양이 있어요. 충만. 난 예수로 충만하네. 그런데 이 찬양을 지을 때
이 찬양도 곡을 막 쓰고 있었는데 끝이 막 마무리가 안 돼서, 후렴 부분이 마무리가 안 돼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데 하필이면 그때 집이 도둑이 맞은 거예요. 자취방이 도둑이 맞았는데 자기 지갑을 누군가 가져간 거예요. 이분은 몰랐던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비밀번호 키를 열고 들어갔다 나왔기 때문에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자는데 이 핸드폰 문자에 띠링띠링 이게 계속 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한도액이 계속 빠져나가는 거예요. 얼마가 빠져나갔습니다. 얼마가 출금되었습니다. 이게 계속 나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깜짝 놀라서 경찰서를 이제 전화해서 물어봤더니 이거 빨리 중지시키라고 카드를. 그래서 나중에 중지를 시켰어요. 그리고 나서 그 카드를 이제 돈을 빼간 그곳에 CCTV를 보려고 갔더니 은행에서 경찰에 신고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신고 먼저 하고 보시라고.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신고하겠지만 이분은요, 마음속에 의심 가는 사람이 있었어요. 제일 친한 친구였다 그래요. 그 친구가 잘못되는 것을 원치 않아서 신고하지 않고. 하나님 어떻게 해요? 신고하고 싶은 마음은 여기까지 들지만 하나님 그 인생 어떻게 해요? 그래서 신고하지 않고 그냥 자기가 다 감당했대요. 한 700만 원인가를 그냥 자기가 다 감당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냥 참고 묵묵히, 그때 만들어진 찬양이 이 충만이라는 찬양이래요. 너무 원망스러운데, 너무 속상한데, 너무 괴로운데,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 딱 말씀하시더래요. 봐라, 네가 나만으로도 충분하겠냐? 네가 나 하나로도 충분해? 돈 얼마 잃어버렸다고, 돈 누군가 가져갔다고, 그 배신감에, 그 믿었던 사람이 배신했다고 그 분노감에, 너 지금 그 분노감, 그 배신감, 그 너 안에 있는 그 참을 수 없는 화로 인해서 너 지금 흔들리잖아. 그런데 뭐 나만으로도 충분하다고?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시는데 자기가 어찌할 바를 모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고백했대요. 그리고 신고하지 않고 그냥 자기가 참고 넘어갔대요.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내 다른 것 어떤 것 없이 오직 예수로만 나는 충분하다는 그 고백을 하는데요. 그분이 그래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다른 곳을 통해서 다 메꿔주셨대요. 순식간에.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위로하심.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이 하나님의 위로가 동일하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분이 이렇게 글을 쓰시면서, 이렇게 곡을 지으시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만지심,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셔야 삽니다. 사람들의 위로받고 살 수 있는 우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돈의 위로받고 살 수 있는 우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누군가의 위로 때문에, 어떤 경우의 위로 때문에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음받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부름받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보냄받은 우리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그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그 말씀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 때문에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고 근심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것을 잃었을 때, 우리로 말하면 나라를 빼앗겼을 때, 일제강점기에 우리나라가 완전히 나라가 무너졌을 때,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의, 우리 선조들의 마음속에는요, 희망과 소망 다 사라져 버렸어요. 정말 절망 그 자체였습니다. 이스라엘에게도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된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할 것이다. 내가 너를 참으로 도와줄 것이다.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 것이다.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거야. 어느 누구도 너를 무너뜨릴 수 없어.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나가도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고,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나가도 내가 너를 보호할 거야. 너는 내 것이야.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가 나가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잖아요.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예레미야 때는 이사야 때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어렵게 암울하고 정말 희망이 없었을 때인데요,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을 보면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지난 한 주 저에게도 이 말씀이 하나님의 위로가 되었어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고난의 순간, 저와 여러분이 도저히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내가 왜 이랬지? 이런 실수를 했지? 이런 어마어마한 일이 왜 우리에게 생겼지? 앞으로는 어떡하지? 우리의 삶에는 누구나 우리가 감당치 못할 것 같은, 앞이 보이지 않을 것 같은 막막함, 내 힘으로는 감당치 못할 것 같은 그런 무거운, 정말 어둡고 캄캄한 그런 절망의 늪에 빠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기억하시길 소망해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지금 우리 생각엔 실패인 것 같고, 지금 우리 생각에는 정말 절망인 것 같고, 지금 우리의 생각에는 재앙인 것 같지만 하나님은요, 그런 어려운 상황을 통해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그런 어려운 상황을 돌려서 우리를 사용하시며, 하나님은 우리가 견딜 수 없을 것 같은,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생겼지 하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을 이루시고 계획을 이루시고 미래와 소망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송경민 목사님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찬양을 만드신 게 있어요. 위로라는 찬양이에요.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이 위로라는 찬양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마음을 다해서 부르시면서 이 설 연휴 여러분 핸드폰에서 이 위로라는 찬양이 들려졌으면 좋겠어요. 아마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이 위로라는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말씀은 고난 중의 위로라.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 찬양 드리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할 텐데요, 위로라는 찬양 모르는 곡이고 처음 하는 곡이지만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천천히 우리 3번 반복하면서 찬양하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우리가 들으면서 이 말씀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삶 속에 주어진 많은 일들이 너를 힘들게 하여도 삶 속에 만나는 많은 일들이 거칠게 몰아쳐와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 염려 말고 두려 말고 신실하신 주께 기도하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미래와 희망을 주시니 낙심 말고 기도하라. 하나님 널 사랑하신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삶 속에 주어진 많은 일들이 너를 힘들게 하여도 삶
삶 속에 만나는 많은 일들이 거칠게 몰아쳐와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 염려 말고 두려 말고 신실하신 주께 기도하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미래와 희망을 주시니 낙심 말고 기도하라. 하나님 너 사랑하.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찬양합니다. 삶 속에 주어진 많은 일들이 너를 힘들게 하여도 삶 속에 만나는 많은 일들이 거칠게 몰아쳐와도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 염려 말고 두려 말고 신실하신 주께 기도하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미래와 희망을 주시니 낙심 말고 기도하라. 하나님 너 사랑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 염려 말고 두려 말고 신실하신 주께 기도하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미래와 희망을 주시니 낙심 말고 기도하라. 하나님 너 사랑하신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위로하고 싶은 그런 영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나의 이 무거운 마음, 나의 이 어려운 마음 주님의 말씀으로 이겨낼 수 있는, 말씀으로 극복할 수 있는, 말씀으로 감사할 수 있는 우리를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오늘 말씀 붙잡고 함께 동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수많은 일들이 우리를 낙담케 하고 우리의 삶에 내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고난의 시간이 있어도 하나님, 그 고난의 시간이 우리를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시간임을, 우리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시간임을 하나님, 우리가 무너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살아나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생명임을
아버지 하나님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임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될 수 있는 은혜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되게 하시고, 사람의 말로 사람의 방법으로 사람의 위로로 사람의 뜻으로 아버지 하나님 기대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말씀 듣는 일에 집중케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새로워지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어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힘을 얻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감사하고 하나님 말씀 때문에 다시 시작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회복되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을 신뢰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놓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날마다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내어드리며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와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앞에 놓여진 무거운 현실, 아버지 하나님 내 앞에 놓여진 이해할 수 없는 상황과 환경, 아버지 하나님 배신감, 아버지 하나님 두려움, 염려, 근심, 걱정,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들 예수의 이름으로 이겨내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회복케 하여 주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는 주의 귀한 자녀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힘이 있고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고난과 역경 속에 마음을 가누지 못하고 힘겨운 그런 영혼들이 있다면 하나님 찾아가 어루만져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 영혼들 사람의 위로 들으려 애쓰려 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위로를 찾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 중에 위로가 되시는 하나님의 그 소중한 말씀, 하나님 그 말씀에 감격하고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그래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주의 귀한 자녀들 되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추석 명절을 우리가 맞습니다. 오랜만에 만나는 가족들 사랑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의 이름을, 예수의 얼굴을 높일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먼 곳에서 가족들과 함께 있는 우리 성도들 오가는 길 지켜 주시옵시고, 이제 오늘 떠나는 성도들도 오가는 길 안전운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시며, 건강도 마음도 주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찾아가 어루만지시고 여호와 라파의 은혜로 주님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아프고 관계가 힘든 지체들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하늘의 위로로 말씀의 위로로 다시금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예배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앞에 감사해서 주님의 것을 구별하여서 주님 앞에 예물 드리는 귀한 손길들 하나님이 아시오니 하늘문을 여시사 가장 선하고 좋은 것 완전한 것으로 채워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이제는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구속의 은혜와 우리를 지으시고 부르시고 보내신 우리 창조주 하나님의 한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우리의 친구 되시며 위로자 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이제 하나님께 예배하며 고난 중에도 위로가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이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영광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이 좋은 명절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사 나누시면서 메리 추석입니다.